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룻기가 끝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아멘. 룻기 4장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개인사 같고 그냥 고엘만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뒷부분에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구속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왕의 족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구속사가 연결되었다라는 아주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룻은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정중하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웠을 때에 그 발치 이불을 들었다 그랬죠. 그게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돌려서 얘기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저희 집안에 해주세요. 이건 여기 기업 무르는 것 이래 돼 있는데 당신이 돈으로 희생해가지고 우리 팔아야 되는 땅과 팔린 땅 다 사서 당신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죽은 남편의 이름, 우리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서 우리 집안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길에 기업물을 자가 있으면 피해 다녔대요. 안 만나려고. 근데 나오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가라. 하나님 1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보아스다. 그러셨겠지. 며느라, 그 집으로 가야 돼. 가. 또 룻이 순종하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보아스가 내가 물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할게. 근데 말이야, 우리 집안에 나보다 서열 높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뭡니까?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사촌이 있다는 얘기예요. 친족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걸 해주고 싶고 내가 아무리 룻이 이쁘고 결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서 건너뛰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죠. 고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겠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이 일을 보겠다. 그 사람이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많은 사람들은 이 고부관계를 풀 때도 이 말씀을 보고 또 뭐 할 때 그렇습니까? 로맨스, 연애소설,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막 이러면서 풀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룻한테 들이대던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룻 역시 젊은 남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물론 보아스도 괜찮은 남자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노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저 사람이 우리 기업물을 짜고 하나님이 나를 저 밭으로 인도했다면 내가 저기 가서 이야기하겠노라 그러고 순종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요. 성문은 재판이 있고 모임이 있는 이곳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소였어요. 거기 갔더니 마침,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게 없어서 마침이요, 우연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굳이 번역하면 원문에는 그런데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보아스가 거기 가서 딱 앉았는데 그런데 보라, 마침 기업물을 그 1순위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요, 어머니 내가 어디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복양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는데 어느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죠. 2장에서.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그 밭으로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마침과 우연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끄심이 있는 단어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우연같이 마침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빈들을 걸어가더라도, 험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성읍 장로 10명을 처형했어요. 이건 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자마자 따라다니는 종한테 야, 다니면서 장로님들 10분 이상 구해와 그런 거야. 이 종들이 쫙 풀려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장로님 청하십니다. 성문으로 가시죠. 왜? 아니 기업 물을 것 가운데 재판과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르신들은 좋다 하고 모이죠. 지금 어른 10명이 딱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보아스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경외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우사가 거기서 성령과 충돌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외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속으로 쟤 안 할 것 같아라는 거 알고 나왔잖아요. 룻을 만날 때부터 내가 물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딱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 손해될 것 같아서 못하겠어. 고엘이 뭔지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한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보아스는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시골에서 보던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야. 닭이 급하면 날아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버려. 개는 나무를 못 타요. 밑에서 뭐 합니까? 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근데요,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한다 그랬겠어요? 요 앞에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나오미라 그랬죠. 나오미가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 할머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나오미하고 결혼을 하든 이 집 식구로 맞아들이든 이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다 사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돈 좀 쓰면 어때요? 노인네 죽을 건데, 과부인데, 할매인데 죽으면 재산 누구 거야? 어차피 내게 돼.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은 공산주의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차용한 게 있어요. 모든 땅은 하나님 거다 그러는데 공산당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땅은 누구 거라 그래요? 공산당 거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70년 100년 임대를 해주지. 중국에서는 누구도 땅을 못 삽니다. 임대예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 근데 어쨌든 내 영역을 넓혀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과부 할머니한테 고엘로 내가 다 사가지고 이 사람 죽으면 그 땅이 이제 우리 집안 땅이 되는 거잖아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미 할머니라서 애를 못 낳아. 나오미가 애를 낳아가지고 원래는 그 아들 이름으로 이 재산을 물려주고 그 집 아들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늙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이 사람은 내가 물을 거야 이렇게 보아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기가 물으기 싫었으면 사기치듯이 네가 해 그러고 빠지면 돼요. 증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룻이 짠 하고 나타나면 폭망하는 거야. 근데 보아스는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한 명 더 있어. 그 집에 과부가 한 명 더 있다고. 젊은 과부가 한 명 더 있어. 네가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 말론의 이름으로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한테 네 찾는 그 돈 다 날리는 거죠. 그 땅, 그 아들 이름으로 해줘야 돼라고 법적인 고지를 딱 해주는 거야. 네가 재산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룻도 책임져야 된다. 아이 낳을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주고 땅 사는 거 좀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 투자라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결혼을 해도 또 이방 여인, 그 유대인들은요, 알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처럼 생각했다 그랬잖아. 이게 꼭 그 우리나라 개하고는 좀 먼 개자인데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중동에서 양을 지키는 개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 낳아가지고 말론의 아들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나는 돈 쓰고 힘 쓰고 고생해가지고 속된 말로 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금 누구 거 만들어주는 거야? 죽은 말론 거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걸 이 사람이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난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해? 여러분, 5절에 보아스의 고지와 이 사람의 대답 가운데는 아마 0.5초도 안 걸리고 바로 나는 못하겠어라고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일인가 하면은 아까 고엘은 누구의 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걸 진짜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시대가 아니고 누가 대단한 시대다? 보아스가 대단한 시대고,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 신앙 고백의 여자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챙겨줘야 되는 거, 요즘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너희들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줬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신고 다닌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 있으면 막 땅 밟게 하러 가는 분들 있어 없어? 없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거기를 다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다니는 그 걸음을 축복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멀어요. 여기 보면 광교에서도 오시고 잠실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다니면 내가 교회를 잘못했게가지고 이래 멀리까지 다녀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그 발걸음, 그 길을 보시고 받으시고 노고를 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신을 벗어준다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축복의 발걸음이 아니라 헌신짝처럼 여길 거야 라고 신발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냅다 벗어서 줘요. 여러분, 이거에 성경적으로 침뱉음 받는 일이래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끝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저거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침을 뱉을 거 아니야. 그렇게 취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언정 내 돈의 손해가 되는 건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 사람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신발을 벗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혼을 맡기시고 고엘로 네가 희생하고 네가 돌보고 네가 기도해주고 네가 책임져라고 우리 앞에 맡길 때 이 일 자체가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저 우리 교인 아니야? 내한테 도움이 안 돼. 저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저 잘해봐야 남의 교회 사람, 다른 지역 사람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 우리 집안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거룩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느껴요. 개척교회에 막 전도하고 사람들 오라 그러면 오기 싫대. 그래 물어보면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다들 그래가요, 안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익명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편한 거 찾는 거죠.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고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기 싫어요. 그냥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 안 느껴질 정도로만 예배하고 아멘하고, 저 교회는 내가 헌금 안 해도 잘 돌아가네, 내가 11조 안 해도 되겠네, 내 10,000원 20,000원만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 근데 힘든 교회 가면은
목사님 얼굴만 시커매져도 목사님 힘든가? 어떡하지? 뭐라도 해드려야 되나? 부담들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웃고 다녀야 돼. 얼굴에 로션 많이 바르고 푸석푸석하게 다니면 안 돼. 뺀질뺀질하게 다녀야 돼. 내가 푸석푸석하면 성도들한테 짐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1순위였는데 축복을 받을 넘버 원에 가 있었는데 이 땅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결국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걷어찼다.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붙잡는 룻과 보아스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멜렉도 이름이 나오고 기럯과 말론도 나오고 죽은 자의 이름도 나오지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였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삭제됐어요. 처음부터 아무개라고 불렀고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름으로 천국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길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 나오미 손에서 그 팔릴 것과 판 것 다 찾아가지고 내 그 집안에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요 여기서 애만 넣어주면 되는데 아내로 맞이하겠대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이름을 세워주겠대요. 여기서 태어나는 오벳은요 말론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의 족보에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나오죠. 따라합시다. 공통의 아들, 양 집안의 공통의 아들이야. 왜? 첫째가 태어나면 오벳은 말론 집안에 줘야 되고 둘째는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한 명밖에 못 낳았던 것 같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쪽 족보에 나눠가지고 같이 올려버렸어요. 이 집에도 올라가고 이 집에도 올라가고 그래도 전부 다 이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 선언에서 보아스는요 그 집안 다시 일으켜주고 내가 룻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엘 제도에 의하면 어디까지만 해주면 되냐 하면 룻이 아들 낳을 때까지 같이 잠만 자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내 와이프로 책임져서 내가 먹고 살게 하고 돌보고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이 집안 다 책임지겠다라고 보아스가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없이 부어지는 사랑. 부어지는 사랑.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룻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모함 여인이야. 시집 갔는데 남편 죽었어. 시동생 죽었어. 먼저 시아버지도 안 계셔. 과부 셋이 남았어. 그 집에 먹고 살 길이 없네. 나는 어머니 따라왔는데 또 한 명 오르반은 가버렸어. 둘밖에 없어. 이스라엘 땅에 왔어. 처음에 전부 다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야. 쟤들 왜 왔대? 누구야? 어이구야, 며느리가 외국인이요. 심지어 지금 그 소리까지 듣고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지금 그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났으니까 아마 한 4개월 정도 죽 잡고 주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매일 나가가지고 허리 부러지도록 그 일을 감당했다고.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 룻이 마지막에 보리 6대를 얻어갖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레캄 기억나죠? 빈손으로 시어머니한테 가지 마라. 6대 부어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kg예요. 집사님 13kg면 저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배달 오는 쌀이 10kg예요.
지고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못 가요. 집사님 못 가요. 근데요, 집사님 갈 수 있다고요? 예. 누가 갈 수 있냐 하면 집에 먹을 게 떨어진 사람들 들고 갈 수 있어요. 왜? 봉양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사명감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정신력 같은데 간절하면 힘이 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부어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저 여인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준 거예요. 왜? 내한테 시집 올 때까지도 먹고 살 게 없다라는 뜻이야. 그만큼 가난하고 힘겹고 희망 없는 삶 가운데 짠하고 진짜 이 부잣집에 있는 집에, 이름 있는 집에 아주 경건한 사람의 아내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 룻은요, 그 어떤 면으로 봐도 자격이 없어요. 진짜 유대에서는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 그러면 끝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딸린 식구, 과부 시어머니까지 있어. 근데 날 아내로 맞아준다고? 그냥 기업만 물어줘도 너무 고마운데, 그것도 한량없는 은혜인데 나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요,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그러면 룻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구약을 읽더라도 그 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깨닫고,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 예수님이 나한테 보아스고 나는 룻과 같은 존재야. 야, 그냥 예수님 사랑 이해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했듯이, 우리가 배웠듯이 기도회 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인내가 필요할 수 있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시간도 걸리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을 치시면은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제가 그걸 느껴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영혼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삶의 모든 부분이 내 감정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룻이 보아스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손 놓고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집 가는 상황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까? 자, 이제 이게 선포가 되자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요 뒤에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래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딱 봐도 여자 이름이죠. 남편 이름이 뭐겠어요? 야곱이잖아.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야복강에서 실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의 아내가 둘이죠. 예, 나머지 둘은 비라하고 얘들은 저기 라헬과 레아의 시종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들들은 태어났지만 와이프다 이러면 요 둘밖에 없어요. 자, 라헬과 레아 같게 한다. 이건요, 지금 축복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갖고 왔다고? 자기 나라에 시조를 가지고 온 거야. 시조를 제일 어른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빗대가지고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12아들입니다. 알죠? 르본, 시몬, 레위, 유다 쭉 흘러가잖아요. 이 12아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런데요, 이 지파의 개념, 이 모든 게 이 시대 때, 사사시대 때 어땠어요? 모든 게 무너졌죠.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죠. 뭐 지파고 뭐고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떠나버린 레위인들 많고 그 모든 제사법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데 이 집안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처럼 당신 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장로님들이 축복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집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거의 다 지금 창세기부터 들어가지고 알 겁니다. 유다가요, 요셉 팔아먹고 나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아무개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어. 근데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큰아들 죽고요. 고엘 제도로 둘째 아들 집어넣는데 걔도 죽고요. 셋째는 꼬마야, 한 열 몇 살도 안 됐어. 얘가 커가지고 다말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대가 이어지는데, 유다는 나 같은 존재는 구속사에 낄 자격도 없고 그 개념도 없었어.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둡니까? 예수님이 누구 집안으로 와야 돼요? 유다 지파로 와야 되잖아. 근데 유다의 대가 끊어졌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때 이 다말 마음속에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돼. 내한테 남아있는 결혼할 고엘할 남자로는 남편도 죽었고 시동생도 죽었고 막내 시동생 애기고 제일 클 때 되면 내가 할매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 아들 형제가 안 되면 아버지한테 가야 되거든. 유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방 여인이요, 다말도 아버지한테 이 법을 얘기해봐야 안 들어줄 것 뻔하거든.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거기서 태어난 게 베레스예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가 그쪽으로 흘러가요. 막혔던 무너졌던 구속사를 다말이 다시 살려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야 지금 사람들이. 아, 룻이 보아스의 집 무너진 그 집안에, 이 다 같은 집안입니다. 뒤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룻이 들어와가지고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살리는데, 따라합시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집안의 여자들이 정상적인 여자들이 잘 없어. 시아버지하고 해갖고 애 낳아버리고, 여기도 할배인데 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시집 와가지고 어떻게 그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할 때 가갖고 이거 이불 쑥 들어가지고 또 시집 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정상이 아니다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특별한 방법. 특별한 방법이라도 결국 지금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구속사 왕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보아스와 룻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찬사 가운데 최고의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접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다?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가 왜 힘든가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뭐 중요해? 이래 돼. 여러분,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군지를 알고 족보를 봐야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아시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무엇 하나 정상적인 여자들이 없어. 물론 성모 마리아는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 배척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요셉의 아들이라 안 그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 기억나죠? 그 저거 어디서 나와갖고 왔는지 모르는 애야, 그 뜻이야.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가톨릭은 그러잖아.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니까 둘이 엄청 친할 거 아니야. 중국말로 관시가 좋고 이 관계가 좋잖아. 마리아한테 가가 빌면 예수님이 들어줘. 마리아가 얘기하면 예수님 무조건 들어줘. 가나의 혼인잔치 몰라?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한대잖아. 가톨릭에서는. 그냥 사람이신데. 아무튼 구속사에 있는 이 여자들은요, 당시에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말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진격해가지고 들어갈 때 첩자 2명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요. 이 살몬이 갔다가 누구를 만나? 여리고 기생 라합을 만나.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둘이 언약을 맺죠. 니들 쳐들어올 때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뭘 보고 믿냐 이러니까 붉은 줄을 달아라. 그 집은 안 건들게. 그 사돈 내 팔촌까지 다 모았을 거라 그러잖아, 그 집에. 여러분 그것도 구속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가 일평생에 뭐 하나 잘한 거 있는지 아세요? 없어. 북한말로 최고 저놈. 우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아무 이름이나 대도 돼요.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이 너 천국 와 하면 끝나는 거야. 그 강도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끝.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도 거기 있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빨간 깃발 걸려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오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되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잘 봐주실 수 있잖아, 그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딱 들어온 여자가 누구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가 놓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 그랬잖아. 보아스는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진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꼭 결혼해도 누구하고 결혼해? 또 이방 여인 과부하고 결혼해. 근데 놀라운 게 뭐 보고 결혼했어요? 딱 자기가 이래 평가하잖아. 내한테 왜 이래 잘해주세요? 막 루시 눈 말똥말똥하게 해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니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 어떤 여자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여자지.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는 걸 아는 여자였어.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바세바는요? 바세바는 유대인입니다. 바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죠.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맞추면 점심때 우리 카레 2그릇. 햇사람 우리아라 그러잖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아내예요. 근데 심지어 바세바는요, 본인의 뜻은 아니었지만 다윗과 바람을 피워가지고 놓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렇게 족보를 이었어요. 어쨌든 이 여자도. 여기 정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에는 10번 나와요. 왜? 구속사의 시작점이니까. 근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왕의 족보가 없어. 구속사의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족보 해봐야 뭡니까 그거? 근데 그 뒤에 적어놨는데 제사장 족보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이후로 끊어진 왕의 족보가 지금 어디서 시작되는지 압니까? 룻기에서 시작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야 혈통이라도 타고났잖아. 이 여인들은 혈통이 없다고. 오직 뭡니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오케이 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
이걸 알려주기 위한 예표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임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제 애가 태어났어. 뭐라고 지었냐 하면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뭐다?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의 족보에, 구속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들이 등재가 되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버린 시대고, 그래서 흉년으로 기근이 왔던 시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다 배웠죠. 야, 사사시대 엄청 문제 있네요라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자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벳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벳은 섬기는 자예요. 이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사람들의 뜻은요, 여자들이 막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여자는 말론의 집안과 보아스의 집안의 아들을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아들의 직무는 할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일이었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손주가 책임을 져야 돼. 지금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래서 너 할머니 잘 섬겨라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오벳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름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섬김의 종, 희생하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오벳의 이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생뚱맞게 18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을, 룻기의 마지막을 족보로 딱 끝내요. 근데 이 족보가 아까 얘기했던 다말과 유다에서 태어난 베레스부터 출발해가지고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우리가 아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쫙 연결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끊어진 족보의 재건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룻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재산과 아들 회복시키고, 나오미에게 큰 기쁨을 주고, 오벳을 허락해 주시고, 이새를 낳아 다윗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방금 본 이 족보는 개인 집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여는 열쇠가 된 게 누구다? 룻의 집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실 때 사용하는 인물들은요, 따라합시다. 첫째, 신앙 고백의 사람. 둘째, 기도하는 사람. 먼저 신앙 고백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가 전도 하나 하고 싶고 교회 부흥이라도 시키고 싶고 영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고백했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나오미처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신앙 고백이 내한테 생겨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전적 믿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믿음은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무엇을 뺏어가서 관계없이 내 존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너는 신뢰하는가? 이거 가르치려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도 전적 믿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끊어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기도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말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미가 뭘 했다 그랬어요? 며느리 이삭 주우러 보내놓고 집에서 뭐 했을 거라 그랬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로 하나님 받으시고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집으로 이끄시고 오늘 이 결혼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무너졌던 모든 집안에 나를 복양해 줄 오벳이 태어나는 모든 사건까지 바로 나오미의 기도에서 출발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고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신앙 고백과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시고 낙심되더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으시고 나의 하나님, 상처나지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희생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 존귀케 되며 기록되어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